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 같은 상황에 처해서 나오미 같이 큰 불행이 닥치고 만약에 친구와 가족과 또 친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안 가시겠어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나에게 그런 불행이 닥쳤다. 고향들이 친지들이 다 말리잖아요. 거기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을 때 고집을 부려 갔던 그 길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돌아가겠다 생각하면 사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는 길이 금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불행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부끄러운 귀한 길이 될 텐데 이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아니 어찌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하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소. 여기가 거긴데 우리 같이 견딥시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할 때 아니요. 잠깐 다녀오면 되지. 또 가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면 돼요. 이러면서 간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서 그 모든 현실을 맞닥뜨린 후에 돌아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 이제 딱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였던 룻인데 그 일행이 돌아올 때 그 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즉 교회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고, 두 번째는 또한 돌아오는 자 나오미의 자신의 삶의 모습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 고향 사람들 반응이 등장하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왔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다 그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보러 다 나온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나와서 보니 그 행색이 어떻겠어요?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 얼굴을 보니 그 고난의 주름과 그림자가 가득하고, 또 돌아온 모습을 보니, 그 얘기를 들으니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 봐라. 내가 갈 때 뭐라고 했느냐. 고집을 부리더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되어 돌아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절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고 이 흉을 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로 하여 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떠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절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흉을 봤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 가운데 있다가 떠났다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돌아올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왜 돌아오겠어요? 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위로와 소망을
찾아 이곳에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는 그 일을 내 스스로 일일이 판단하여 수군대고 이야깃거리로 삼고 이래서 이렇게 됐대 라고 말을 전하는 수군수군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수군하거나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세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너희가 재판관이냐, 너희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다 그랬어요. 준행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죠. 우리 율법의 실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준행해야 할 율법의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교회로 찾아온 형제를 그 삶의 고난과 고생, 그것을 영적으로 엮어서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실족해하게 만든다면 사실 그것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를 그래서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면 아무리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뭐 TV에 예배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뭐 라디오를 틀어놓든 TV를 틀어놓든 예배를 집에서 혼자 사적으로 계속 드리고 하루 이틀 드리고 1년이 가다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요, 주일마다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이곳에 말씀의 선포와 거기서 함께하는 기도와 모든 헌신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공예배가 없이 개개인의 경건의 생활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곳을 떠나 영적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그들을 보듬고 돌보고 감싸주고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큰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수군거림, 비판, 판단은 교회의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사람이 모인 이 교회에서 다 우리가 성숙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상처를 받기 쉬운 곳이 사실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돈하는, 성도가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연약성입니다. 연약성. 여러분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죠. 당연히 연약합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다 우리가 말씀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경건에 있어서 이것을 연약성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께서 허물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 자체를 항상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런 영적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연약함으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뭘까요? 연약함. 성숙에 비추어서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연약함이죠. 그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주 앞에서 너무 신실하고 또 주 앞에 세워지길 원하나 그가 미쳐 어찌할 바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행하고자 하나 의지가 있으나 실천하여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연약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면의 동기 자체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감각이 없어서 그 일이 어때?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 교훈에 어긋난 죄의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과 연약함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나 그것을 연약함으로 생각해서 허물과 회개의 일이 아니요, 뭐 자라가는 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여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일은 평범한 일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는 누구에게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것을 구별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구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말들, 없는 말이나 혹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판단하여 서로 말을 돌리고 수근수근 하는 것은 죄인 것이에요. 연약함으로 핑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스스로 자각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영적인 자각이에요. 영적인 자각.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나오미를 헐뜯는다 했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아니 당신이 남편 없는 과부가 된 것은 그 소망이 없는데도 모압으로 간 거 아니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저주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겐 어떤 상처가 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기서 뿌리를 내려 위로를 얻고자 하여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를 의지하여 돌아온 걸음이 그들에겐 어떤 걸음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온 자들을 영혼을 대해야 하는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반대로 그러면 돌아온 자의 모습은 뭐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 신자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교회를 질체로 떠나진 않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로.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은 어떤 믿음의 줄기를 붙들고 영적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까? 여러분 나오미 편에서 보면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돌아오면 내가 아유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죠. 돌아오면 분명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수군거릴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열이면 열, 아이고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그래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구하며 살자. 이렇게 전부 위로하며 달래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흉을 보고 수군거릴 거거든요. 그럴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흉한 얘기를 들을 때 또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겠어요? 자기 귀까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냐? 내가 아버지 집 고향 땅에 왔는데 이 모압 사람들보다도 나 못하네. 내가 그 모압에서도 그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진 않았어. 여기 와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보다 나의 허물을 더 들춰내니 나의 수군대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가 있는가? 이 교회가 더하다. 세상보다 더하다 하며 뛰쳐나갈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영적인 태도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마땅히 들을 이야기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들을 말을 듣는구나. 내가 주 앞에 그런 자이구나.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릴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구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저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마음이 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더니 결국 이 꼴이 되어 왔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큰 상처죠. 그런데 그렇게 받기보다 당신 말이 맞소. 떠나지 말아야 할 걸음을 내가 갔소. 이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헛되이 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셔서 남편도 거두시고 두 아들도 거두어 가셨으니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당신의 말이 맞소.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소.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할 것이요.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아픔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야, 너 그 잘못 저질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견딜 수 있습니까? 아프죠.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눈물로 가슴을 치고 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사람들이 지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죄인이요. 여러분 앞에도 죄인이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난 이런 죄를 졌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자라면 내 죄가 맞소. 나는 죄인이요. 내가 그런 자요.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적 죄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 그들을 헐뜯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또 교회에 돌이켜 온 사람도 그들의 허물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라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때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우리의 성정,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오직 한 가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건 환난을 당했건 이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그 지혜로 내 인생도 선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안에 내 인생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가 허물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허물을 범한 것이요. 내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고 참아낼 수 있고 듣고 엎드릴 수 있고 그것이 맞소, 난 죄인이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말의 뜻이 뭡니까?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나를 이제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오. 뭐라고 그래요? 마라. 마라는 이제 쓰다는 말도 되고 괴로움을 말합니다. 슬픔을 말해요. 그러니 내가 쓰듯이 쓴 인생이요. 이렇게 나를 부르라. 왜요? 그 이유를 그 21절에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뒤에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일을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징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징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징계의 매를 주신 거다. 이 말은 나를 매를 때려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돌이키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말을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말 속에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괴롭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그 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우려고 했으나 돕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을 합력하여 나로 하여금 선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고백입니다. 보라, 이 환난을 당했는데 이 엄청난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과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미 틀린 거야. 망한 거야. 요즘 뭐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다 그러죠. 망했어. 내 생이 망했어. 이렇게 결론 내린 건 아닙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인생을 보면 망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마침표라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돌이켜 깨우치시고 내가 정녕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 비참함 중에서도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그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바꾸신다. 바꾸신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깊은 신앙 고백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불평과 저항이 아니에요. 그 삶의 깨우침, 고백입니다. 그 징계로 나를 돌이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로 돌아온 것이에요. 교회로 돌아온 것이에요. 슬픔과 자포자기, 절망, 낙심, 이제 죽어야 하나 싶은 그 순간인데 나오미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인생이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설명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내게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훗날 나를 넉넉히 바꾸실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돌아오는 길에 이 고백을 할 만큼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돌아올 때, 고향을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면서 그 마음 깊숙이 영적인 각성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살아있고 아들들이 살아있어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거기서 살았다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무지 부족함이 없을 때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거기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걸음을 베들레헴 하나님 집으로 옮기시는구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탕진을 하죠. 그러다가 다 탕진한 뒤에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하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다가 순간 깨닫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늘 품꾼 하나로 내가 써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 그에게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뻔뻔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탕자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제 돌아와라. 내가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이제 돌아와라. 나오미도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더 이상 모압 땅에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고 넘어지고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영적 풍요로 더욱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강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언제 한번 기도를 깊게 한번 해보겠어요? 언제 울며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죄값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오미를 그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걸음이 결국 그러니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걸음이요. 생명의 걸음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뭘 먼저 하냐면 급한 것을 먼저 해요. 급한 일을 먼저 찾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중요한 일을 미뤄지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보질 않고 뒤로 미루고 가장 급해 보이는 것, 욕망에 타오르는 눈길로 볼 때 그러다 보니 이것 쫓고 저것 쫓고 급하게 하루를 다 보내다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한순간도 한치도 두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또다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쥐고 싶은 것을 쥔 순간 많은 세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나의 상태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신자인 양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모압 땅에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르심의 참뜻, 그 복음의 참뜻.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나면요, 급하게 쫓아가고 나면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 동동거리며 살아온 인생, 그러다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가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요, 이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갈. 여러분,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개개인이 하루하루 중에 일정 분량 성경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한번 소리내서 부르고 자기 혼자라도 부르는 거죠. 몇 분 걸리겠어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 들어가 짧게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바쁘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무자비하게 손길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매는요, 깊은 사랑의 매예요. 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로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매어 달리는 기도 앞에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 일을 당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가?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이치를 따져 자신의 불행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은 얼른 내려놓으셔야 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 내게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그 관점에서 돌아보시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 또 같은 아픔 중에 있는 다른 형제를 위로하도록 돌보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이유든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죠. 사람들이 다 수군된 거예요. 쟤는 분명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인생 중에 겪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질병을 얻던, 사업에 어려움이 있던,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또 건강이나 오히려 튼튼함이 있건, 사업이 탄탄하고 잘 되고 성공하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찌 내가 이런 잘 되고 평강이 있을까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토록 평강을 주실까 싶어서 번뜩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앗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것은요, 깊이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를 범했으면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허물이 있으면 깨달을 것이고 돌이킬 것이고, 허물이 없으면 이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깨닫는 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손길을 대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시오, 전능자신 거예요. 주관자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도 행복으로 선으로 갚으실 분이심을 넉넉히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버려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임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흙이 된다. 죽음뿐이라 이 말이죠.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생기 없는 자니 죽음뿐인 것이죠.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의 가장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알기로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 사람인데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되고 성공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 안에서 영적 각성이 더디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이다. 7절 20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인데 어떤 자냐?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을 받고 욕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자다. 선하든 악하든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실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자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는요 어떠한 모습 속에 있어도 산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요 보리 추수할 때 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요 이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요 조금씩 남겨두라 그래요. 밭에다가. 왜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내가 비록 이 교회 중에 있는 교우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보잘것 없는 자요, 믿음의 기간이나 규모나 깊이에서 다른 교인들보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지만 이 동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먹고 살지 않겠는가? 여기 붙어 있으면 내가 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의 손길이 주어지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엄청난 복을 주세요, 나오미에게.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동백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붙들어 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